예수님께서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비록 그 짧은 33년간의 생애였지만 그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한 편의 영화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삶은 어쩌면 외롭고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그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며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 아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33년간의 삶 가운데 30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는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 세상을 향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외치셨고 또 하나는 천국을 외치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회개의 문제와 이 천국의 문제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한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의하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산상설교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한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삶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느 날 밤 이제 마지막 식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고별설교라고 하고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그 마지막 종결된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도 이 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먼저 이 세상에 남겨지는 그 자손들이나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람의 그 아버지나 부모님의 그 진정한 그 사랑이며 그 믿음이며 그 모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 유언 같은 이제 고별설교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33년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심정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갔을 것이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향했던 그 사람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 제자들이 정말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남겨주고 들려주고자 했던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사역을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아느냐 하는 것이 마음에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기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특히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셨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즉 자신인 아들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사실이 구원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죽어지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승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믿음의 사실들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이 사실들을 너가 정말 너의 마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미리 몇 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었지만은 그 제자들은 둔해서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또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주시니까 그저 기분이 좋았을 뿐인데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야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31절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지금까지 믿지 않아서 이것을 믿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아주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많은 고생도 했는데 그래 너희들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지금이야 이제야 믿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제는 너희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나의 이 구원의 역사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라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결코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가라. 너희들 믿음을 굳세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너희들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삶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 사명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겨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그들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 모습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치분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비록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시련들, 모든 환난들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맞죠?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비록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넌 역시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 너가 실패할 수도 있다. 너가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이겼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너에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너에게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너가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가져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를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에게